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드나들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할머니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친정어머니인 증조 할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믿음은 모두 할머니로부터 전수된 믿음입니다. 할머니는 구한말과 일제치하를 거쳐서 남북분단,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과 주변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자손들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예수 때문에 다시 태어나셔서 그 고단한 삶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시고 입만 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할머니의 묘비 뒤편에는 24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삶의 목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진정한 의미,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잘 살았더라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고 성공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고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매일 목마른 삶을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오시고 그 중에 나에게까지 오셔서 내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문제가 있는 여자였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차별이 500여 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녀는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이 여자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가성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모습이고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끊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역적인 차별, 인종차별, 빈부차별, 남녀차별,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둘레에 장벽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만드는 장벽을 인정하지 않는 분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받은 비난 중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창녀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유대인들이 피해서 가는 길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가셔서 누구에게 설교하셨습니까? 오직 한 사람의 청중,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대한 설교, 이 위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성이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인과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소외되고 잊혀진 자를 말합니다. 죄인과 잃어버려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파산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워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주변의 친구가 사라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더해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잊혀지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지친 삶의 현장에서, 메마르고 부서지는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각종 병자들과 죄인들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숨겨진 죄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서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망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그러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마치 맹인 바리메오처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이지만 주님께 내어놓으면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법칙은 기도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로 내려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해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6시는 우리 시각으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는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뿐입니다. 바로 이때 역사적인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끙끙거릴 때에,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할 때에 문득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여자, 인생이 목마른 여자, 삶의 희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에게는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연과 같은 필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가실 때에 마치 12에 난 혈루병자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다만 유대인 남자가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 주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시는 물로 시작된 대화가 나중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지식이나 탁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만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을 것만큼 높은 신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 아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주님에게는 응답하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여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물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지만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어려운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가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세상이 주는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돈이 주는 만족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돈은 행복 이외에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도구이고, 돈은 하늘나라 외에는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승차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남다르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샘물을 찾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에 나와서 그날 마실 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싫었고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가운데 서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의사 앞에서 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죄의 증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비결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철저히 낮아져서 죄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자로 나오고 배운 자로 나오고 권세 있는 자로 나오고 어른으로 나오고 직분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는 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인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